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15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품고 기도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대개 누군가를 품고 기도한다면 중보 기도 가운데 간구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 또 취직을 위해서 또 시험을 위해서 하는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기도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동력이 되기도 하고 기도의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넘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이웃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혹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보의 기도를 해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행복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도 필리핀의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가 보내드린 옷을 받았다고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통화하다 보면 제일 먼저 하고 또 마지막에 하시는 이야기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꼭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정성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또 제가 종종 찾아뵙는 목사님을 만나 뵈도 늘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신목사님을 위해서 또 사역하는 교회를 위해서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배운 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를 하거나 혹은 제 사무실에서 요람 저희 기록물에 있는 요람이나 혹은 교적부를 보고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를 드립니다. 간구의 기도 제목을 드릴 때도 있지만 제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는 특별히 세 가족일 경우에는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 정말 깊이 만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꼭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깊이 만나고 더 깊은 교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끌어안아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기도 제목으로 나눈 것이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도를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라는 것, 원래 계시는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좀 어려운 말로 일반 계시라고 하고, 또 다른 것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 등산을 가서 혹은 산에 가서 혹은 바다를 가서 쫙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아름답다라는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혹은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을 보고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일반 계시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아름다움을 느끼고 깨달은 것은 있지만 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 그 지혜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 가지고는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알지만 완전하게 알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별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한 계시를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 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를 주시는 것, 또 계시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특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저 목회자는 어떨까요? 다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도 사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먼지 같은 존재라서요. 평생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저에게 맡겨주신 숙제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늘 합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것처럼 어떻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도록 만들 것인가. 그러던 가운데 제가 특별히 올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으로 나눴던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토양을 바꾸는 일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할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도록 하는 것. 이스라엘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도록 하는 거라면 우리나라는 토양을 어떻게 기경을 해서 옥토를 만들어 줄 것인가. 그것이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입니다. 일본에 가면 기무라 아키노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과나무를 재배하는데요. 그 사람이 키운 사과나무의 열매를 보고 기적의 사과나무 혹은 기적의 사과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판매를 합니다. 보통 한 2~3배 더 비싸게 파는 사과나무인데요.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 그가 1970년대 일반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귀농을 하고 나서 사과를 재배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자신의 아내가 사과 알러지가 있었습니다. 농약 알러지가. 그래서 이 알러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귀농을 해서 나는 무농약으로 한번 사과나무를 재배해 보겠다 해서 귀농을 해서
사과나무를 재배합니다. 근데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말립니다. 당시 7, 80년대 농약을 안 치고 사과나무 재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말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뚝심이 있어서 그런지 1년, 2년, 3년이 지나도록 계속합니다. 그러기를 10년. 10년 동안 사과나무에 열매가 있어도 다 썩어버리거나 벌레가 먹는 겁니다. 무농약으로 했더니 주변에 있는 모든 벌레들이 이 집에 다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느 날은 내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겠다. 산속에 들어가서 밧줄 하나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대충 짐작이 가시죠? 밧줄 하나 가져갈 때는 아주 독한 마음 먹은 겁니다. 근데 산속에 있는 사과나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과나무가 너무 튼튼해 보이고 열매도 주렁주렁 매달린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그가 그 가운데서 깨달은 것은 이게 땅을 바꾸면 되겠구나. 산과 같은 똑같은 흙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산속에 있는 모든 나무의 낙엽들을 다 가져다가 자신의 밭에 뿌리고 산 흙을 적어도 50cm 이상 파다가 자신의 농장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다음 해부터 11년 차 때부터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한두 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토양이 바뀌니까 나무는 똑같은데 열매가 엄청나게 열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유기농 농사하는 분들이 그곳에 갔다 와서 저한테 들려줬던 말이 있습니다. 그 농장을 방문해서 보았을 때 땅이 얼마나 비옥한가 그 주인이 보여주는데 긴 쇠 파이프를 가지고 땅으로 깊게 이게 꼽는 것을 한번 봤답니다.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보실래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땅이 얼마나 옥토가 됐는가 보여주는데 보통 한 30cm 정도는 들어가겠지. 그 정도면 괜찮을 거야. 근데 80cm 이상 들어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얼마나 땅을 비옥하게 잘 다뤘는지 80cm에서 1m가량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땅이 바뀌니까 나무가 똑같은데도 열매를 엄청나게 맺는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복음의 씨앗은 똑같이 떨어졌는데 그럼 우리의 옥토를 어떻게,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신앙의 밭을 어떻게 옥토로 바꿀 것인가. 그래서 제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특별히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던 말씀을 어떻게 더 깊이 보는가. 그래서 제자 훈련을 일부러 따로 시간을 내서 10주 동안 꼭 합니다. 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어떻게 원래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그 말씀의 깊이를 어떻게 샘을 갖다가 터출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성경의 그 원어에서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근데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그 말씀에서 샘이 팡 터지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면 옥토가 될 것인가. 그럼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알아가려는가.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역을 잘하거나 섬김을 잘하는 그것은 일정 부분 신앙에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지 못하면 이것은 어느 날 뜨거운 태양빛이 나오면 다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서 잔뿌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다 흡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삶의 열매는 당연히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삶의 열매만 맺으려고 한다면 뿌리 없이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알려고 노력을 하는가, 얼마나 깊은 사귐이 있는가, 그것을 늘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할 때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다른 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 열심히 읽으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거기 모든 것이 집대성된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두 번째 그가 기도한 중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입니다. 눈을 밝혔다라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어두웠다라는 것이죠. 어두우면 우리 눈이 밝아질 수도 없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어두움을 깨치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저도 보이고 뒤에는 나무 꽃들도 이제 보이시죠. 알록달록한 꽃이 보입니다. 여기 불을 딱 끄는 순간 컴컴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조명이 있어야지 이 빛을 우리는 가시광선의 반사를 보고서 우리는 빛을, 사물을 분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적 조명을 하셔야 우리가 어두움을 깨치고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각자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아가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회자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선암교회로 부르실 때 제가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서 준 책 70년사를 보았습니다. 그 책을 쭉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몇 분들이 교회를 전체 조명하면서 쓴 약사도 있었고 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아까 권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1935년에 세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 남산동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다른 여러 교회들이 정말 많은데요. 각 교회도 각 교회마다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어떻게 방향지어서 가는가?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의 소망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원래 오늘 말씀에 구원의 소망을 이루도록 하는 것, 특별히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를 얘기합니다.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 그것을 얘기하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왜 15분의 저 전임 목사님들이 있었을까? 우리 교회에 세운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운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아픈 역사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또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다른 여느 교회 말고 우리 교회에 부르시면 무엇일까? 그럴 때 이 지역의 독특한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돼야죠. 칭찬받는 교회는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 지역에 영향력을 발휘할 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를 것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교회, 이건 교회의 성장이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기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의 부르심이고요. 교회의 부르심 안에서도 각자의 부르심이 나에게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기도하시면서 찾으셔야 됩니다. 부르심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가 보다 깨닫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은 원래 유대인을 가르치던 랍비로서 살아가기를 원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랍비로 살아가려고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가말리엘에게 보내고 헬라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도록 다 그렇게 교육시켜놓고 대제사장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넌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라. 그래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오늘 이 에베소의 편지를 보내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부르심의 깨달음이었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자꾸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우치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안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가 엄청 부자였습니다. 거기 살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토 친척을 떠나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라. 나는 거기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라.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모두 다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갔습니다.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서 살던 사람 아닙니까? 건짐을 받은 사람. 이름 자기 정체성이 건짐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자신은 그냥 왕자로 그냥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내보내시고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뒤에 다시 민족의 지도자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았죠. 처음에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심하게 거부했는지 저 입이 아둔해서 말 못합니다. 저 지금 다 늙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고 아론을 붙여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를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너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해봤으니 광야 이끌고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그게 모세에 대한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나에 대한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를 우리 교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세운 것이 왜 그러셨습니까? 묻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부르심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부르심도 있겠지만 내 인생의 부르심의 목적들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장을 통해서 밖의 일을 통해서 부르셔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섬김의 모습으로 부르시는 경우도 있고
또 찬양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밖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 눈을 밝히 보이셨으니 그대로 가게 해주십시오.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보고 가게 해주십시오. 부르심의 목적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연세가 많으시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고 민족을 이동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때 주님 제 부르심의 목적대로 그 소망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18절 후반절인데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딱 읽으면 잘 와서 닿지 않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우리를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세 번째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좀 되게 추상적인 말처럼 들려지죠.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혹시 복권 고액에 당첨돼 보신 분 계신가요? 원래 이런 데 손들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손들면 사방에서 전화 오죠. 누구 당첨됐다더라. 근데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중에는 안 좋은 결과가 많이 있지만 복권 당첨된 딱 사람들의 그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복권 당첨됐는지 모르고서 야, 너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어떻게 하니? 그 이야기를 들은 복권 당첨된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요? 절대 안 받습니다. 야, 너 성격이 그렇게 못나서 어떻게 살래?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복권 당첨된 사람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정말 그 복권 당첨 딱 되고 나서 멍한 상태가 좀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귀에 들리지 않는답니다. 괜찮아, 나 복권 당첨됐어. 그거 하나로 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복권 당첨된 사람보다 더 큰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상속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 옆에 한번 보실까요? 한번 옆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상속함을 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로 마음에 느껴지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게 내 자부심이 대단하게 자존감이 확 올라오면요, 괜찮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모든 거 다 허락해 주셨대. 우린 그것을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받았어. 충만히 은혜 받으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들 제발 좀 누리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눈을 들어서 딱 보면 에베소 지역에 얼마나 부자들이 많았는지, 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여 그 안에서 풍성함을 제발 좀 누리십시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한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도 조금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실제로 에베소에 있던 교회 교인들은 좀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굉장히 부자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 사회에서 좀 단절되는 것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활동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어주셨고 얼마나 하나님이 큰지 여러분 그거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그래서 이 표현들이 어떤 표현들이냐면 힘이라고 하는 뜻은 저항과 통제로 열심히 노력해서 길러진 힘이고 강력이라는 것은 남성의 육체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듀나미스라는 힘은 굉장한 잠재력 있는 폭발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으니 소망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 당당함으로 살아가자.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중보했던 4가지 중보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그 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래, 쓰러지지 말자. 넘어지지 말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것이 연결이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르심의 목적을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그거 누리며 살아가자. 내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 힘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힘을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좀 힘을 주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나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잘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상속자로 그 풍성함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그 은혜를 가지고 누릴 때 우리 공동체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면 당연히 사회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나로부터 그 은혜가 출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한 주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냥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그 믿음의 뿌리가 주님께로 깊숙하게 내려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여셔서 하나님 나의 삶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상속자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성도 안에서 서로 누리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신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내 힘이 부족할 때 하나님을 외치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